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단락이 끝난 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곧 분쟁에 대해 다룹니다. 10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사도인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 있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받은 사도인 바울의 권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이어서 언급하는 권면의 내용이 매우 엄중함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내용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같은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그물을 깊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르티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분열되고 찢어진 공동체를 회복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쟁 없이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바울은 분쟁에 대한 소식을 글로의 집에 사람들에게서 들었다라고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하는데 바울에게 들려온 소문은 근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은 바울이 들은 분쟁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세우거나 성장시킨 유명한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우며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13절로 16절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1대 목회자들이 물러가고 2대 목회자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 특별히 그런 교회들 가운데 1대 목회자의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거나 아니면 그 영향력이 컸을 경우 2대 목회자가 참 목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죠. 왜냐하면 여전히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후임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한켠에서는 우리는 원로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더 교회에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목회자의 이 모습을 보면 아주 교회가 우려스러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새로운 후임 목회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목회자를 따라가고 또 전임 목회자를 조항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편승해서 전임 목회자가
그런 세력들을 등에 업고 여전히 교회 안에 감나라 배나라 후임 목회자를 자꾸 뒤에 와서 간섭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동기도 인근에 가까운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이신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 노예 안에서도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아주 인격도 훌륭하신 분이고 외부 이런 집회도 많이 나가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분이십니다. 뭐 밖에서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쪽 교회 출신이고 또 그 목사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지도도 받고 그래서 아마 담임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담임 목회 취임을 하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저런 이 자기를 따르는 그런 여러 세력들도 있고 또 이 당회 가운데 당회원들 가운데 보면 우리 동기 목사님 이제 후임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그때부터 뭐 당회원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좀 깔보는 경향도 있고 또 전임 목사님의 친인척도 그 당회원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여전히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의 골이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그 은퇴 목사님이 그냥 극단의 뭐 선택까지 하면서 삭발한다는 또 뭐란다는 또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주 힘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자꾸 이제 교회 안에 퍼지니까 교회는 뒤숭숭해지죠.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주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특별히 뭐 대화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노회 때 가서 차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털어놓더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물러났으면 물러난 대로 후임 목회자에게 맡겨두면 되는 건데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면을 보면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궈 놨는데 내가 청춘을 바쳐서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일궈 놨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가자니까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마치 가업 있듯이 우리 자녀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혹은 나를 잘 존중해주는 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거기에서 본인이 또 이어서 계속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름들. 소위 그들이 교회사에 끼친 영향력은 큽니다. 그리고 이런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 그들이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항상 문제는 그렇습니다. 똘똘 뭉쳐서 누군가 하나 딱 앞세워놓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규합해버리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참 인간의 안타까운 그런 일면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상은 그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교차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에 자기 입맛에 맞는 누군가를 내세워서 이권을 내세우려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도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금배지 하나 다니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우리 옛말에도 정승이 죽으면 김새끼 한 마리 없는데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줄을 잇는다고. 정승은 아직 살아있고 그 집에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조문객들이 그렇게 줄을 서는데 정승 죽고 나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 이제 그 사람을
찾아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추악한 일면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로 16절에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서 안 되는 첫째 이유는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나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둘째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 현장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피값 주고 사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러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저 섬기는 종에 불과한 거죠. 그 종이 주인 인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든 성도든 어느 누구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직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되고 또 그런 목회자를 등에 업고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평신도들 세력도 우리는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애를 쓰고 잘 노력을 하라는 그런 거죠. 17절에서는 세례와 복음 전하는 일을 대조하면서 사역자의 본질적 사명에 대해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역자와 또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사역자와 교회는 세례로 대표되는 많은 일로 인해 사명의 본질을 망각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사역의 목적이며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일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특정 인물을 추종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때 교회는 병이 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에 화목을 원하신다. 주님은 교회의 화목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분쟁과 분열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경계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분쟁과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화목을 원하십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 먼저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같은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바벨탑의 분열이 서로 다른 말에서 온 것처럼 다툼과 분열은 지체들 간에 서로 다른 말들에서 나옵니다.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비전을 소유하고 마음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화평과 일치를 위해 지나친 자기 주장을 그리고 자기 고집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화목을 위해 자신의 지나친 주장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하며 교회 안의 지체들끼리 같은 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그리스도만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바울은 글로의 집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괜히 그것을 자꾸 들추어내고 또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내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걸 들고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이렇고 저렇고 결국 그것은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길이요 교회 해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이간한 것이 아닌지, 또 교회 병폐를 치유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로의 집에서 들은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체들은 각각 특정한 인물들을 내세워 분파를 형성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각각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는 모두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외에 특정 인물을 내세워 분파를 형성하는 것은 배격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특정 인물을 추앙하거나 숭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바울은 일전에 수사적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분열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깨우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듯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교회도 하나입니다. 더욱이 지도자의 이름을 의지하며 교회가 나누는 것은 교회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잘못된 결과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교회의 기초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와 노력은 가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박수칠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기초요, 그들이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이며 신앙의 근거가 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추종하며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받는다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쫓고 특정 인물을 추앙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처럼 사람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인간의 죄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께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죄 사함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나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세례를 자기 당파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16절 말씀처럼 세례를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목적과 목적이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와 언변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순수한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했던 바울의 간절함을 본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헛된 것들로 분열했습니다. 교회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화목을 위해 자신의 지나친 주장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하며 교회 안의 지체들끼리 같은 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을 저항하거나 숭배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권면하는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이에 괴리는 있지 않은지, 우리 역시도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그 사람을 내세워 우리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끼리끼리 이합집산하지는 않는지, 이것이 사악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악한 인간의 본질이 교회를 분열시키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교회 관계 속에서 때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내세워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추앙하는 것은 결국 그것도 우상숭배의 일종이요, 그것은 결국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교회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샘 교회가 그런 본질을 따르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와 같은 본질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 그것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오늘 복된 한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